성경 말씀 구약 성경 창세기 6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이 있는 사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같이 읽읍시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당에 예배하러 오신 우리 모든 분들을 또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한번 더 인사합시다. 복을 받읍시다. 사실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는 조금은 슬픈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다라는 내용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귀하고 복된 성경책 안에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야기를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오늘 이 말씀은 어떤 의미에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모든 사람들이 물의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하는 이 슬픈 역사, 슬픈 이야기 속에 어떻게 하면 기쁨을, 소망을 가질 수 있는가 말씀을 합니다. 내 인생에 슬픈 역사가 있습니다.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아픈 또 기억도 있고 추억도 있습니다. 이 모든 슬픔과 아픔을 어떻게 하면 소망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바꿀 수 있는가, 변화시킬 수 있는가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앞부분을 조금 읽어보면 세상에는 축복인 것 같은데 축복이 아닌 것이 있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가지기 위해 쟁취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달리고 애를 쓰는데 성경은 축복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게 나와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오늘 말씀해 보면 번성함이다라고 표현합니다. 1절을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쭉 내용을 읽어보면 슬픔입니다. 어둠입니다. 그들이 땅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 빛이 아니라 뭔가 분위기가 어둡고 분위기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지 않는 그런 내용이에요. 사람이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이 땅의 죄악도 번성하였다라는 뜻입니다. 번성 또는 풍부함 그 자체로만은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는 번성, 말씀이 없는 번성함은 때로는 저주가 되고 때로는 내 인생에 화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사람은요, 고난이나 역경 때문에 망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내가 너무 가난해서 망했다, 이런 사람은 사실은 없어요. 사람이 힘이 있을 때에, 부유할 때에, 뭔가를 쟁취했을 때에 넘어지고 또 멸망하는 것을
성경과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짜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번성함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서 내 인생이 번성해지고 내 인생이 잘 되고 있다고 하면 깨어서 근신하며 자기 자신을 더 잘 지켜야 합니다. 두 번째는 미모입니다. 오늘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일까요? 물론 조금 학자들마다 다르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요세푸스 같은 사람은 천사들이다라고도 번역을 해요. 그런데 천사는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천사는 결혼을 하지 않고 천사는 가족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군가? 셋의 경건한 후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에 아벨 대신에 아담에게 주신 이 아들 셋, 이 셋의 경건한 후손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딸들은 누굽니까? 가인의 후손들, 불경건한 가인의 후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 2절의 말씀은 어떤 의미에서 노아 시대의 결혼관을 잘 보여줍니다. 경건한 자나 불경건한 자나 신자나 비신자나 결혼 배우자의 기준이 무엇이냐? 외적인 아름다움, 미모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배우자 선택의 기준이 외모입니다. 자기 육체의 욕망을 채우는 쾌락입니다. 청년들이 연애를 하는데 그 기준이 외모고 자기 육체의 욕망이라는 거예요. 외모만 아름다우면 그가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사람이든지 또는 불경건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성품이나 인품은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좋아하고 무조건 연애하고 무조건 결혼했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3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하나님께서 영원히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영원히 함께 하지 않는다 이 말씀은 창세기 말씀 전체를 볼 때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안고 계셨어요. 품고 계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더 이상 품을 수 없게 되었다는, 그래서 하나님이 손을 놓아버렸다라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영원히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외적인 아름다움은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져요. 추해져요. 그래서 잠언 31장 10절을 보니까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칭찬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가 축복인 것 같은데 축복이 아닌 게 있어요. 명예입니다. 오늘 4절을 보니까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네피림은 영어로 보면 자이언트예요. 거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여기 성경이 네피림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외적으로 드러난 큰 키, 거인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네피림이 가지고 있었던 성품, 성격을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루트는 이 네피림을 폭군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여기 네피림은 폭군들입니다. 해방꾼들입니다. 남폭군들입니다. 결혼관이 붕괴되고 신자나 비신자나 경건한 자나 불경건한 자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떠나서 그냥 겉으로 드러난 외모의 아름다움, 자기 육체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을 좋아하고 결혼하여 자식을 낳은 결과가 무엇이냐면 이 땅에
네피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땅에 폭군들이 있었고 해방군들이 있었고 남폭군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후에도 지금 이 하나님의 경건한 백성들이 이 땅에 자녀 세대가 좀 이상해졌다는 걸 알고도 불구하고 이 자녀 세대들이 너무 성격이 난폭하고 포악하고 폭력을 일삼는다는 것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이 들어와의 말은 결혼했다는 표현이에요.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녀 세대가 삐뚤어졌습니다. 성격과 성품이 삐뚤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신자와 이 비신자가 연애나 결혼을 함에 있어서 구별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또 태어난 자식들을 가리켜 용사가 되었고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기 용사와 명성은 부정적인 말이에요. 그래서 루트는 이 용사도 폭군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고대의 영웅들은 폭력으로 명성을 떨쳤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세상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높이 평가하지 않고 큰 힘을 가지고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을 높게 평가했다라는 뜻이에요. 이 폭군들이 영웅 대접을 받음으로 폭군들의 말과 폭력이 미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폭력은요, 내가 만약에 어떤 폭력을 행사한다면 죄악된 본성이 겉으로 표현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 안에 죄악된 본성이 도사리고 있다가 언제 밖으로 표출이 되느냐? 폭력을 휘두를 때입니다. 그런데 이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을 영웅으로 대우를 하니까 얼마나 폭력이 미화가 되었겠습니까? 또한 오늘 이 말씀 하반부를 쭉 읽어보면 축복이 아닌 것 같은데 축복인 게 나와요. 세상 사람들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세상 사람들은 쳐다보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 축복이 나와요. 이 축복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은혜가 뭔지 몰라요. 그래서 은혜를 달라고 구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사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한 것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땅 위의 모든 생물들, 사람들을 비롯해서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도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작정을 하신 거예요. 7절에 보면 쓸어버리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씻다, 전멸시키다 이런 뜻입니다. 범죄한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 의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는 완전한 파멸이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하나님의 눈에 밟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지면 위에 그들을 썰어버리시려고 하시는데 눈에 자꾸 선하게 밟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노아입니다. 오늘 8절 말씀 우리 다시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노아는 하나님께서 지상의 모든 생명체를 멸하시려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유일한 사람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란 한자말을 보면요, 은혜의 은자에 은혜 해자입니다. 사랑하다 은자와 사랑하다 해자입니다. 예쁘게 여기다 은자와 사랑하다 해자입니다. 얼마나 신기한 단어인지 몰라요. 이 은혜라는 말 속에 사랑도 있고 예쁨도 있고 은혜라는 말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자 하실 때에 유독 한 사람은 사랑하셨고 예뻐하셨고 그래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노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사실 노아도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를 지었습니다. 노아도 죄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노아라고 해서 죄와 무관할 수가 없습니다.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9절에 노아에 대하여 세 가지를 더 말씀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가 진짜 완전한 사람이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아는 진짜 그 당대의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창세기 9장을 한번 가볼게요. 창세기 9장. 이게 창세기 9장은 이제 홍수가 끝나고 땅에 이제 물이 다 그치고 나서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포도 농사를 지었다고 했어요. 근데 그 포도 농사 지은 것을 가지고 포도주를 담아서 노아가 마신 거예요. 자, 9장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얼마나 포도주를 많이 마셨으면 장막 안에서 옷 홀라당 벗고 대자로 누워 잠을 잤다는 거예요. 그것도 밤이 아닙니다. 낮에, 대낮에 잠을 잤다는 거예요. 술을 먹는 것은 사실 죄가 아니에요. 특히 이 당시에는 땅이 석회질이기 때문에 포도주를 마셨어요. 문제는 뭐냐 하면 노아가 너무 많이 마신 거예요. 취했다는 거예요. 만취된 상태입니다. 얼마나 많이 마셨으면은 이 아버지가 홀라당 벗고 대낮에 낮잠을 자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술 취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취. 자기 몸을 가누지 못할 만큼 먹고 자고 있는 이 노아, 실수일까요? 우연일까요? 아니면은 습관일까요? 우리 성경을 읽는 독자가 판단은 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여기 성경이 술에 취했다 이걸 강조하는 게 아니라 벌거벗었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자기 수치를 드러냈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노아는 술을 먹으면 많이 마셨다. 노아는 술을 먹으면 옷을 벗고 아무 때서나 잠을 자는 버릇이 있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노아도 죄인입니다. 노아는 의인이 아니에요. 완전한 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노아가 완전하지 못하고 노아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은 사람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꼭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노아의 모든 잘못된 습관이나 죄악된 삶을 덮고도 남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지금 가뭄이 심하지 않습니까? 가뭄이 되면요 하천에 물이 말라요. 하천에 물이 마르면 하천 땅바닥에는 온갖 더러운 쓰레기들이 다 드러나요. 빈병도 깡통도 내가 버린 쓰레기들이 다 드러나요. 이 온갖 더러운 쓰레기들을 어떻게 덮을 수 있는가?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돼. 하나님이 비를 내려서 하천에 물이 가득 차면 그 더러운 것들이 다 수면 아래로 내려가요. 그리고 아름다운 것들만 보이게 됩니다. 노아가 살던 그 시대 너무너무 악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하실 만큼 악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언제까지?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고 일락을 추구하고 쾌락을 추구하고 먹고 마시는데 인생을 다 낭비했다는 거예요. 노아도 그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그 시대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가운데서 노아가 죄 용서함을 받고 노아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8절에서 말하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짐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를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의로워서 우리가 완전해서 이 제약된 세상에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이 죄 많은 세상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책망하시면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권면하셨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대교회입니다. 바울이 목회했고 사도 요한이 목회했던 큰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처음 행위를 가지라. 무슨 말입니까? 구원의 은혜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떤 상태에 있을 때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가를 기억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지금 하는 것처럼 계속 다른 사람 정죄하고 책망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게 되는 죄를 범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가 나와요. 이 삭개오에 관한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 만났거든요. 구원받았잖아요. 삭개오가 살아가면서 자꾸 신앙의 열심이 떨어져요. 자꾸만 삶의 기쁨이 사라져요. 그럴 때마다 삭개오가 어디를 찾아왔느냐 하면 뽕나무를 찾아왔대요. 자기를 만나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났던 뽕나무를 찾아와서 뽕나무를 부둥켜 안고 자기 신앙을 다시 점검을 하고 그때 만난 감격, 구원의 은혜를 되새기고 돌아갔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는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구원의 은혜를 간직하고 살아가는 한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노아가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은혜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노아의 삶에, 노아의 사역에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모든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리고 너는 방주를 만들으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설계도에 따라 이 방주를 만들면은 길이가 한 140m 됩니다. 너비가 23m예요. 높이 14m입니다. 물을 채운다면 32,800톤의 물을 채울 수 있는 어마어마한 큰 배입니다. 실제로 이 배를 미국에서 한번 만들어 보았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설계도를 따라 만들어 보았는데 6년이 걸렸대요. 그리고 배를 만드는 경비가 1억 달러, 1,000억 정도 들었다고 해요. 첨단 기술이 있어야 되고 수천 명의 노동력이 있어야 되고 1,000억 정도를 들여야
6년 만에 지을 수 있는 이 큰 배를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지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노아는 이 큰 배를 지었을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와 순종으로. 은혜와 순종으로 이 어마어마한 큰 배를 지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죄 많은 세상에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것을 항상 생각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감격했습니다.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이 감당할 수 없는 큰 사명 앞에서도 노아는 일이 쉽게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불평하지 않고 불만하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노아가 어떻게 순종했을까요? 오늘 6장 14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만들라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자 26절입니다. 6장 22절 같이 읽어봅시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너 방주를 만들라. 예. 하고 100% 순종했다는 거예요. 7장에 가봅시다. 7장 1절에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7장 7절입니다. 거기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들어가라 하니까 들어갔습니다. 8장에 넘어왔어요. 8장 15절 16절에 보면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그러자 8장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나오느라 하니까 나온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은 어려운 명령이에요. 그런데 순종하니까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만들라, 예, 만들면 됩니다. 들어가라, 예, 들어가면 됩니다. 나오느라, 예, 나오면 됩니다. 순종하니까 너무 인생이 쉬워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 노아의 순종을 가리켜서 믿음이다라고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을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하여 명령을 받았을 때에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겁니다. 아직 비를 보지 못했어요. 어떤 신학자들은 지금까지 비가 내린 적이 없다고까지 해석을 해요. 노아는 비를 보지 못했어요. 큰 비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또 배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니까 노아가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를 따라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만들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설계도를 따라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실 때에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들 때에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시대의 정신을 이겼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을 극복했습니다. 자기 안에 꿈틀거리는 죄악의 본성을 대적을 했습니다. 그만두고 싶은 본성, 불평하고 원망하고 나도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일락과 쾌락을 추구하고자 이 악한 본성이 꿈틀거릴 때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억누르고 대적하고 승리했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 주십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과 믿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비범한
삶을 살게 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두 번째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선교사로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은혜다. 바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위대한가를 깨달은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기를 소개하기를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습니다. 자기는 부족한 사람이라는,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나는 죄인인데 죄인 중에 개수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 나를 찾아오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사도라는 직분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니까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다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주님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는데 어디까지 합니까? 빌립보서 1장 21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기까지, 죽는 순간까지 충성한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일을 할까요? 누가 더 많은 일을 할까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입니다. 누가 더 예수님을 사랑할까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즉 예수님은 능력을 안 본다는 거예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능력은 작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능력이 작다 할지라도, 내게 능력이 미미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공주시에 가면 학봉교회라고 있어요. 제가 어느 분의 소개를 받아가지고요, 지난 주간에 충남 아산에 선교 모임이 하나 있어서 참석하고 내려오다가 한번 가보았어요. 이 교회는 전체를 지붕 빼고는 다 돌이에요. 돌. 사각형 돌이 아니고 둥근 돌, 모난 돌. 밖에뿐만 아니라 안에도 돌이에요. 즉 이 말은 돌을 이렇게 쌓고 쌓을 때만 청청이 시멘트를 발랐겠죠. 근데 외벽이나 안에를 시멘트 칠하지 않고 그대로 돌 쌓은 그대로 모양이에요. 참 제가 가보는 교회가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이 가운데 채광이 들어오게 해가지고 너무 아름다웠어요. 동산 위에 있는 교회인데 밖에서 보면 1층인데 실제 한번 가보니까 2층 건물이더라고요. 근데 이 교회 지을 때 이런 역사가 있었대요. 한 교인 수가 한 7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대요. 근데 교회를 짓는데 교회 재정이 없어요. 그래서 건축 설계는 아주 유명하신 분이 하셨대요. 그리고 이제 교인들이 교회당을 짓는데 이 돌을 어디서 가져왔느냐? 그 교회 앞에는 하천에서 다 돌을 가져왔대요. 교인 60, 70명이 하천에서 돌을 캐고 돌을 옮기고 돌을 쌓았다. 그래서 60, 70명 되는 교인들 중에 손톱이 안 빠진 분이 없다는 거예요. 돌을 캐고 돌을 나른다고 손톱이 다 빠졌대요. 그러면서도 이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훌륭하게 건축할 수 있었던 것은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큰 일을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두 번째 은혜가 충만하기를, 지속되기를, 계속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노아가 방주를 만들므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의 그 시간을 세상을 심판하는 시간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동시에 노아를 의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도구로 사용하고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노아의 시대와 같습니다. 우리는 신약의 방주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전하고 심판주 되시는 예수님이 오고 계시고 있다는 것을 전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방주의 모양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제목만 말씀드릴게요. 마음을 넓히라고 합니다. 방주가 얼마나 크냐 하면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동물 암수 한 쌍씩 태우고도 다 싣고도 한 3분의 2가 여유가 있었대요. 그만큼 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신자 개개인이 구원받은 은혜 때문에 복음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넓히고 선교의 포용력, 전도의 포용력을 넓혀야 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방주에 들어가면 하늘만 보인다고 합니다. 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 신약의 교회가, 우리 용원함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에 재림의 주님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원자로 고백해야 합니다. 방주에는 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140m가 되는 큰 배인데 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문은 오직 하나뿐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성도님들, 이 땅 위에 구원자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을 주인 삼아야 합니다. 이 방주는 영어로 표현한 아크예요. 아크. 영어로 배를 ship이라고 하는데 ship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아크라는 단어를 썼어요. 무슨 말입니까? 방주는 배가 아니라 그냥 큰 상자란 말이에요. 이 방주에는 키가 없어요. 그런데도 홍수에 전복되지 않았습니다. 1년 넘게 물 위를 떠다녔고 마침내 아라라산 정상에 정박을 했습니다. 방주의 선장은 노아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우리 가정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신 줄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길을 붙잡으시고 풍랑이 있는 세상 가운데, 정말 폭우가 몰아치는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마침내 복의 산, 축복의 산에 정박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면 세속화되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의 안과 밖을 역청으로 칠하라고 했습니다. 역청은 방수용 페인트를 말합니다. 이 역청으로 안과 밖을 칠했을 때에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서도, 온 세상에 물로 잠기는 가운데서도 방주에 물 한 방울 새어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교회와 우리 신자들이 구원의 방주가 되려면 세속화를 막아야 합니다. 큰 배에 조그만 구멍이 생겨도 결국에는 침몰하고 마는 것처럼 교회 안에, 우리 신앙 안에 인본주의, 세속주의가 들어오면 결국에는 침몰하고 맙니다. 이 세속화를 막으려면 영적인 역청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역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의 안과 밖을, 우리 가정의 안과 밖을 칠해야 돼요.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암송해야 돼요. 성경 공부하셔야 돼요. 제자 훈련 받으셔야 돼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영적인 역청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주님의 피로 내 인생의 안과 밖을 칠해야 됩니다. 주님의 보혈로 내 인생을 덮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하나 더 영적인 역청이 있다고 하면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과 주의 보혈과 기도에 힘쓸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 방주를 운행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세속화로부터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대골 같은 집을 지어도요, 물이 새면 참 힘들어요. 집을 잘 지었는데 물이 새요. 물이 어디서 새는지 몰라요. 그러면 그 집에 사는 게 힘이 들고 짜증이 나요.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요, 내가 아무리 많이 배웠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말씀이 없고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고 기도가 없다면 물 새는 인생입니다. 은혜의 물이 새어나갑니다. 축복의 물이 새어나갑니다. 평안의 물이 다 새어나갑니다. 이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은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내가 좀 가난해도, 내가 좀 부족해도, 내가 좀 연약해도 말씀이 있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기도한다면 우리 인생은 물샐 틈 없는 견고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폭우도 어떤 역경도 견디게 하시고 마침내 소망의 항구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노아는 노아 시대의 예표였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또 노아를 의의 상속자로 삼으셨다라는 예표였습니다. 멸망 가운데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예표였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구원의 은혜를 항상 간직하면서 삶의 은혜, 사역의 은혜를 더욱 구하심으로 자신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예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볼 때, 우리의 삶을 볼 때에 세상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재림주 되시는 예수님이 지금 오고 계시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을 정도로 예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